오늘은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믿음, 그 단순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소천하신 저의 장인어른에 관한 얘기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왜 제목이 거휴와 하나님 나라인지 잠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휴는 제가 제목에 달아놨듯이 괄호를 해서 휴거. 그러니까 거휴는 휴거를 뒤집어 써놓은 것인데요. 휴거가 한국 교회에서는 대단히 잘못 해석되어서 한국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휴거에 정반대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거휴라고 했습니다. 거휴와 하나님의 나라. 그 이유는 한국 교회 혹은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서,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끌어올려를 휴거라고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렇게 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 그런데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단어는 당시에 왕이나 귀족이 한 도시를 방문하면은 그 도시의 사신들이 도시 밖으로 나가서 큰 손님이 오니까 영접해서 그분을, 왕이나 귀족을 모시고 들어오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돌아오시는 날,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모시고 이 땅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죠. 오늘 34절, 35절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제가 봉독을 하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그렇게 상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 밤에, 34절에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휴거가 되어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은 번역이 이제 버려둠이니까 폐기 처분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는 겁니다. 버려둠, 남겨졌다라는 뜻인데,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둔 게 아니고 남아졌다라는 건데요. 노아의 때와,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겨진 사람들이잖아요. 남겨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데려감을 당한 것이니까 취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의 정반대를 상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은 이 땅 완전히 없애고 새 땅을, 새 하늘나라로 가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재창조를 회복을 시킴으로써,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킴으로써 재창조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에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시다시피 제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 장인 어른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분의 고백이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지금 이제 과거형으로 써야죠.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직업이 약사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약사면은 돈을 대단히 잘 버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제 아내의 집은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해도 대단히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고 방문들도 창호지가 붙어 있는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이유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약을 많이 파시려고 애쓰시지 않고 꼭 필요한 약만 파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의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 장인어른이 소천하신 날 쓰신 글이 있는데요. 제목이 나는 바보이다입니다. 해병대 출신이었는데요. 제 장인어른이 베트남 전쟁에도 2번이나 다녀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바보이다라는 글에 제 아내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베트남 전쟁에도 2번이나 다녀오신 작은 아버지가 혹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당신이 근무하신 약국 한 켠에 붙여놓으신 글귀이다. 그 글귀가 나는 바보이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글귀를 보고 약국을 찾아온 사람들이 저절로 교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순전한 복종, 그게 순종이잖아요. 순전한 복종,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순종의 모습이 언제나 항상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주 혹은 가끔씩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사실 놀라워해야 합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혹은 선한 사람이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감정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결혼한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다 혹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어가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고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고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부르시면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하면서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나 이유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 더 좁혀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왕국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처해 있습니다. 높은 세금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좀 전에 기도하셨듯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들이 소망이 얼마나 클까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제치하의 우리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권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사사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이기는 힘을 지닌 인간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면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겠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among, 영어로 하면 among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와 있다. 지금 여기가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 때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이미 와 있다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이 어떠한 모습일지.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비슷한 말을 반복하십니다. 24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후반절에 보면 인자도,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26절 후반절에도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3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어떻다는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세상 어디서나 보여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과 30절에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롯의 시대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그때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다. 그리고 28절에는 롯의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나무 심고 집을 짓더니, 그리고는 29절에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인자의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상생활하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일상을 살다가 34절, 35절을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잠자다가 그리고 맷돌 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남겨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은 이제 물건들을 말하는 거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왜요? 바로 다음 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니.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 주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들의 일상의 모습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롯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세상 일에만 온 신경을 쏟아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9장.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타락한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셨잖아요. 그거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처형장으로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그렇게 잃는 자는, 예수님 따라서 자신의 처형장으로 가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자기의 타락한 감정이 말하는 복수 대신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좇아서 순종으로 자신에게 죄 지은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자기가 죽는 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고 나의 나라, 내가 원하는 것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 짓고 그 모든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 땅에서 자기 목숨 보존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라면 마지막 날에 그 목숨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날에 멸망될 것이니까.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롯의 때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모두 다 멸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물론 꽃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아름다운 동물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보화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만 계시는 곳인 거예요. 이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용기 있는 모습, 정의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와 명품 가방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편안함을 쫓다가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언제나 더 우선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것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것과 한 몸이니까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가 살 수 없을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을 싫어하다가 영원토록 그분과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주님과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목숨 잃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 자신의 목숨을 잃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영원토록 보존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중에 계시는 주님을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잃어야 할 목숨을 잃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것들, 내 목숨, 내 편안함, 내 욕망, 내 욕심, 내 명예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신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 곧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바로 저의 장인어른도 함께 있습니다. 제 아내의 사촌오빠가 장인어른 소천하신 날 쓰신 글, 나는 바보이다. 거기에는 이런 글도 함께 있습니다. 제 아내의 사촌오빠가 청년일 때에 세상이 답답하다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의 갈등이 힘들다고 삼촌을 찾아가면 삼촌은 언제나 웃으시면서 이 사촌오빠의 투정을 늘 그냥 잘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카스 한 병을 꺼내주시고 나면은 이 사촌오빠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글을 이렇게 맺습니다. 늘 삼촌의 옆자리에 펼쳐져 있었던 그 성경과 그 미소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같았던 그리스도의 향내가 떠오른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삼촌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정말 바보였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히 그 향내로 남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자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이 땅의 것들, 곧 나를 위한 것들보다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편 27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의 빛, 저희들의 구원이신데 저희가 세상에서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저희의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저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세상이 소망하는 것들, 저희들 목숨 보존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헛된 꿈을 불태워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게 하여 주세요.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